교회가 배교하는 시대에 거룩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독특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아니라 교회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에서 진리가 무너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라고 경고합니다. 말세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전쟁도 기근도 재난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징조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배교입니다. 배교는 예배당 안에서 일어납니다. 성경을 손에 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겉으로 보면 설교도 있고 찬양도 있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교회 프로그램은 더 세련되고 사람들은 더 많이 모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은 사라졌습니다. 은혜는 말하지만 십자가는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고 사랑은 강조하지만 회개는 사라졌습니다. 제 앞에서 더 이상 애통하고 아파하지 않고 거룩을 향한 갈망은 사라지고 자아가 무너지는 일은 점점점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이것이 배교의 실체입니다. 배교는 예수님을 믿지 말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배교는 성경을 버리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 정도까지는 너무 극단적이지 않느냐.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냐? 라고 말합니다. 이 말들은 우리를 말씀의 중심에서 살짝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살짝이 쌓여서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은 말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교회가 배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성도를 찾고 계실까요? 다수가 아니라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남는 자는 누구일까요? 화려함이 아니라 거룩함을 선택하고 타협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나눌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비추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말세에 깨어남은 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배교의 실체를 막연하게 느끼는 데서 멈추지 말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교회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세의 배교는 갑작스럽게 거친 폭풍처럼 오지 않습니다. 가장 익숙하고 부드러운 얼굴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배교의 시작점에 오늘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 사상이 무엇일까요? 첫째, 종교다원주의는 교묘하게 진리를 흐리게 하는 배교입니다. 이 배교의 흐름 속에서 먼저 무너지는 것은요, 교회의 외형도 아니고 예배 형식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진리의 유일성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노골적으로 복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진리다. 예수도 훌륭하다. 그러나 다른 종교도 나름대로 진리가 있다. 굳이 유일성을 주장해서 서로 갈등을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은 귀에 듣기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오히려 겉으로 보면 관용처럼 보이고 겸손해 보입니다. 사람을 배려하는 말처럼 들리고 사랑이 많은 태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사상은 복음의 심장을 제거하는 사상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도 길이다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길이다 라는 선언에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요 여지도 없고 타협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여러 길 중 하나로 소개하지 않으셨습니다. 유일한 길로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다원주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지는 않죠. 대신 예수님을 낮춥니다. 절대성을 제거합니다. 유일성을 흐립니다. 예수님을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여러 길 중에 하나로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을 존중은 합니다. 그러나 주로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더 이상 구세주가 아니라 많은 위대한 스승 중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배교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상대화하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배교의 본질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적 미혹이라고 칭언하고 있어요. 다원주의는 사단의 오래된 전략이에요.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며 진리를 부정하지 않고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오늘도 사단은 예수도 옳다. 하지만 꼭 유일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미혹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겸하여 하나님과 재물과 하나님과 무엇과 그 어떤 것도 겸하여 섬김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가치와 정체성이 다른 것과 결합된 삶을 살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존재답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라고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삶을 흐리게 만드는 것들은 철저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죄와 사단으로부터 온 것들을 철저하게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다원주의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길도 존중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관용이 아니라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순간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타락입니다. 이 문제는 관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원주의는 회개를 불필요하게 만들어요. 굳이 바뀔 필요가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내 길도 너의 길도 불교도 힌두교도 전부 다 존중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가 사라지면요 복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사라지면 구원은 사라지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지만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양의 탈을 쓴 배교예요. 배교. 겉으로는 포용처럼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설교의 혼합으로 강단이 무너지면 교회는 흔들립니다. 종교다원주의가 교회의 진리 기준을 흐린다면 그 다음 단계는 설교의 혼합, 곧 강단의 변질입니다. 배교는 세상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배교는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강단은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진리이면 교회는 여러 가지 시험에 흔들하는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단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흐려지면 교회는 겉모습을 유지해도 이미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의 가장 큰 위기는 설교가 다른 것들과 섞이기, 혼합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포도주에 물을 타는 것처럼 말씀에 자기 개발이 섞이고 복음의 성공 이야기가 더해지고 십자가 외 인간의 욕망이 얹혀졌습니다. 물질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고 기복주의로 흐르고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거짓말, 위선, 외식, 자기 자랑이 너무나 설교에 많이 섞였어요. 설교를 분석해 보세요. 진리가 몇 프로나 있는지. 설교는 여전히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이상 기준이 아니라 설명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설교의 중심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거기에서 그게 아니고 사람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 그렇게 바뀌는 순간 강단이 이미 방향을 잃은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말씀을 순수하게 무교병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골라가지고, 그것은요 이미 정로의 길을 벗어난 거예요. 혼합된 설교의 가장 큰 특징은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죄는 점점 이렇게 바뀌죠. 불순종이 아니라 상처가 되고, 회개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해받아야 할 사연. 나는 이해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고 위로받아야 되고 그런 사연으로 그렇게 흐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 상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곧 죽음이에요. 죄가 흐려지면 회개는 사라지고, 회개가 사라지면 십자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혼합설교의 치명적인 결과예요. 혼합된 설교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혼합설교는 사람의 마음을 달랠 수는 있지만은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의 칼 위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해도 이런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깨우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말씀을 달콤하게 듣고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이 타락하고 부패한 혼 마음은요, 말씀의 검으로 탁 숯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날선검이 무뎌지는 순간 사람은 다치지 않을지 몰라도 암과 같은 죄는 도려내지 못합니다. 바울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를 떠나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의 교회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 시대, 영상 문화 시대, 넘쳐나는 설교와 볼 것들이 많은 유혹하는 이 시대에 내가 듣기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설교들만 다 골라가지고 구독하면서 정작 진리는 패척하고 듣기 싫어 외면하고, 유튜브에 나오는 한번 설교 들어보세요. 수만 명이 좋다고 좋아하면서 하는 그 설교 들어보세요. 진리가 몇 프로인지. 전부 자기가 원하는, 듣기 좋아하는 달콤한 소리들.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혼합된 설교는 성도를 편하게 하지만 거룩하게 하지 못해요.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만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다원주의가 같은 그런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없는 설교는 예수님만이 길다라는 말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핍박이 와도 공박이 와도 담대하게 십자가를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설교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복음과 세상 철학은 같은 멍에를 맬 수 없습니다. 말씀과 인간 중심의 사상은 같은 강단에 함께 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사단은 조화될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설교가 혼합되는 순간 강단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사람의 만족을 위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설교를 듣느냐의 문제이기도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네? 믿음을 가져야 성령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진리를 들어서 알아야 반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인가? 아니면 나를 합리해 주는 말인가? 나를 십자가 앞으로 이끄는 설교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이야기인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혼합된 설교에 익숙해지는 순간 우리의 영적 분별력은 무뎌져요. 그리고 배교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조용히 마음에서부터 일상이 되는 거예요. 셋째, 목회자가 정욕적으로 살면 설교가 섞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말씀인데 그 안에 사람 생각이 조금씩 더해지고 생명력이 없어요. 그럴 때 그 뒤에는 거의 항상 한 가지 생각이 자리 잡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대놓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중요해요. 말씀도 꼭 필요하죠. 그런데 사람의 사정도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말들은 일상에서 자주 쓰는 말이기 때문에 낯설지 않죠. 회사에서도 원칙은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타협하는 거죠. 가정에서도 그 말은 맞는데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말씀은 그렇지만 이 말로 시작할 때가 많은 거죠.
문제는 그 말 자체가 아니라 누가 기준이 되느냐예요.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완전히 밀어내지는 않아요. 대신 하나님을 중심에서 옆으로 한 칸 옮겨 놓습니다. 마치 회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는 하긴 했지만은 결정은 결국 내가 내리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의견을 내시는 분이고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 신앙의 중심이 조금씩 바뀝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보다 그게 아니라 이 말씀 너무 힘들어 라는 것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 보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결과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가 달라집니다. 말씀은 더 이상 내 삶 전체를 이끄는 기준이 아니라 필요할 때 골라 쓰는 조언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냥 말씀을 그냥 나에게 맞게 요리해서 맞춰가지고 그런 말씀은요 죽은 말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죠. 힘들 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을 탁 붙잡지만 결단이 필요할 때, 포기가 필요할 때는 그 말씀을 조용히 넘겨버립니다.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말씀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나를 내려놓고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말씀, 그런 말씀은 점점점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 성경은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그분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나도 너희 인생의 여러 선택지 중 하나야. 여유가 되면 상황이 귀찮아지면 나를 선택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요 단호하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인본주의가 스며들면 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 상처가 있어서 그랬다. 여러 가지 말로 변명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는 것 자체는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이유들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직면하지 않게 되면 회개를 할 수가 없죠. 아파도 힘들어도 죄를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변명을 반복하다 보면 회개는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결단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을 정리하는 그냥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눈물은 흘리지만 삶은 그대로이고 마음은 편해지지만 방향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상황이 어려워.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겠다고 미루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라고 스스로 설득합니다. 그 순간 순종은 하나님께 자신을 전부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타협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부담은 줄어들고 듣기에는 편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은 힘을 잃어갑니다. 사람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죄를 끊어내는 힘도 약해집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도 흐려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처음부터 사람을 중심에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 계실 때만 진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기 전에 먼저 주인부터 바꾸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자리를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실 때에 말씀은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은 생명이 되고 회개는 회복이 되며 신앙은 삶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상황을 먼저 보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넷째, 사단의 미혹은 아주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분별력을 잃은 신앙입니다. 왜 분별력을 잃었을까요? 세상 정욕의 술에 취하여 영의 감각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증언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나 또 남들보다 잘나 보이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에 영이 취해버린 상태예요.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잘하고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영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이 상태가 가장 위험해요. 왜냐하면 깊이 자는 사람은 사단의 공격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정면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마라,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랬다면 우리가 금방 알아차렸겠지요?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바뀌어도 괜찮아. 이 정도 타협해도 문제 없어 라고 속입니다. 요즘 시대에 회개하라고 말하면 사람들 안 들어. 그렇게 강하게 외치면 귀를 막고 부담스러워 다 도망가. 죄를 끊어야 산다고 하면 부담스러워해. 세상과 구별되게 살라고 하면 너무 극단적이라고 해. 그러니 세상의 달콤한 거 조금씩 섞어. 그래야 좋아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로 바꾸라고.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그리고 좋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과 칭찬받고, 그러면 교회는 자꾸 날로 성장한다고 속입니다. 저는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때 너무 극단적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사단이 주는 말이라는 사실을 그 사람 자신이 모르고 있고 하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또 이렇게 속입니다. 지금 그렇게 못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해요. 어차피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야. 타락 없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충분하지 않냐?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해야 돼? 그렇게 속이고 미혹합니다. 그 결과 어떤 신앙이 만들어질까요? 말씀은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러나 끊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에 맞게 포장된 아주 교묘한 사단의 소리입니다. 속지 마세요. 사단은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버리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말씀을 흐리게 만들어요. 말씀에 칼날을 무디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이 생깁니다. 하나님 옆에 다른 것을 하나 세워도 괜찮아 보이게 합니다. 돈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중요합니다. 성공도 필요하고 신앙도 필요합니다. 자존감도 중요하고 회개도 중요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겸하여 섬기는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상과 나란히 서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이 아니면 주인이 아니십니다. 사단의 미혹이 무서운 이유는 대부분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속죠. 말씀을 인용해요. 사랑을 말합니다. 은혜를 말해요. 그러나 그 결론은 언제나 자기를 내려놓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주님의 뜻이라면 나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포기해야 되잖아요.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그런 영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 인생을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성령님의 음성은요, 명확한데요. 성령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합리화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철저히 다투십니다. 그냥 십자가 죽음으로 넘겨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하게 낮추세요. 그리고 말씀 앞에 세우시고 십자가 앞으로 이끄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가 없는 곳은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많은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귀신이 떠나가는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회개가 없다면 그것은 귀신의 역사지 성령 역사라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성령 역사는 항상 진리 앞에서 자아가 철저히 무너져 내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그래도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고백. 주님은요, 옛 것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새 것을 덧붙이지 않아요. 헌 부대에다 포도주를 담으면은 다 낡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터져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이죠. 옛것을 무너뜨리고 말씀으로 성령님은 다시 세우십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우리 삶을 다시 빚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옛 성질은 그대로이고 자기 중심은 그대로이고 회개 없는 신앙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미혹에 익숙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AI 시대라고는 하지만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많은 정보가 아니라요. 그런 많은 엄청난 정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필요한 건 영을 분별하는 눈이에요. 옳은 건 취하고 틀린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옳은 지식이라도 생명이 흐르지 않는 지식은요, 영혼에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오히려 지식 욕망에 묶이고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아야지. 잘못하면
그 AI에게 가르침을 받는 쪽으로 가다 보면요, 걔가 우상이 되고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묶여가지고요, 주님을 떠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많은 새로운 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이면 충분합니다. 기름 부으심이신 성령으로부터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드러내주는 이 차를 십자가에 넘길 때에 죄와 어둠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속히 깨어나야 됩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다섯째, 배교의 시대에 남는 자의 길은, 배교의 시대에 남는 자의 길은 거룩입니다. 이 배교의 시대에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은 소수의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나는 누구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움직이는가? 나는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가? 거룩은 방향입니다. 세상이 가는 방향이 아니라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을 선택하는 그것이 거룩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수가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수 그곳에 진리 없습니다.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길은 외롭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그 길의 깊은 곳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바울은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세를 아는 성도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가 가까운 말세라는 사실을 안다면 더욱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멸망의 때이기 전에 구원의 완성이 가까운 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다수를 통해 역사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오셨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온 세상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8사람을 남기셨고 그 남은 자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온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는 참한 구원을 받으리라고 증언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남은 자는 단순히 육적으로 살아남은 소수가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께 속한 자, 끝까지 언약을 붙든 자들입니다. 저희는 끝까지 남은 자의 무리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남은 자들은 항상 연단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연단하셨어요. 십자가를 힘들어, 이 길은 너무 힘들어 하면서 십자가를 피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그냥 힘든 것은 그냥 건너뛰어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시험, 연단, 그것을 다 받게 하시면서 정로를 벗어나지 않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연단의 불 가운데를 지나게 하셨고 눈에 보이는 위로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은 자를 거룩하게 빚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성화의 길입니다. 성화는 죄와 구별된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죄로부터의 구별만이 아니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내 중심성, 교만, 타협, 두려움, 그리고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날마다 구별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허락한 연단을 피하지 않고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다 볼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성화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그분은 아무나 데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쓰레기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금은 보화를, 예수님과 똑같이 닮은 영혼을 데려가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신부를 데려가십니다. 이것이 휴거의 본질이에요. 그것을 모르고 전체 교회가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는 사람 구원받았으니 다 통으로 휴거? 거짓입니다. 휴거는 성화의 완성이에요. 완전한 구원은 거듭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세상과 죄로부터 구별되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하시는 날 영광 가운데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이 시대는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말씀, 이 외침 앞에서 깨어서 연단을 받으며 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은 기쁨으로 들림 받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님, 세상이 다 흔들려도 나는 정로를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연단을 피하지 않게 하소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 거룩한 신부로 서게 하소서. 이 고백을 붙들고 성령으로 행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